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특히 자매님들은 우리 형제님들이 보기보다 약해요. 보기보다 자신감이 없고, 보기보다 두려움이 많고, 보기보다 상처를 잘 받아요. 그 자매님들하고 똑같이 연약해요. 형제님들도.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도 자매님들보다는 형제님들이 조금 더 강한 그릇이라고,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만약에 누군가 좀 매칭이 되면, 마음에 드는 형제님이면,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이렇게 잘 웃어주시고 리액션도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더 용기가 나서 더 잘해줘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그 형제님 스타일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리가 믿음으로 나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이었어요. 크리스찬고 조사에서. 그래서 형제님들은 다른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열매를 좀 맺는 모습을 이 자매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아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지어주셨는데요. 현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확 돌면서 페미니즘이 강화되면서 그 구별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다울 때 가장 매력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끌리는 사람 1위는 여성스러운 여성이었어요. 이거는 아마 지구가 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단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상 시대 정신의 머리가 오염되면, 그런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잡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색안경이 끄어지기 때문에 그걸 분간을 못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분별력 안에 있으면 여성스러운 여성이 가장 매력있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정상적인 믿음의 형제님 눈에는. 그래서 자매님들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다움이 뭔가 고민해 보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답게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성다움이 뭔가. 무식하게 힘으로 누르는 게 남성다움이 아니죠.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물리적인 정치적인 왕이 되셨겠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 막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자매님들은 형제님들께 순종하라. 형제님들께 순종하라. 그리고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사랑하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 마음을 이렇게 다져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과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구나. 예수님처럼 평상시에 그런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있어요. 나와 상대방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악 기준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그거를 깨서 부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여정에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만나도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저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거를 알아요. 왜? 이 세상 모든 커플이 다 그런데요. 저라도 예외일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뜨겁게 좋아해도 지금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막 죽을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이죠. 사람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그럴 거였으면 유다가 왜 배신을 때렸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르던 무리 중에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겠구나, 이게 묵상이 되어지고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될 때 큰 갈등이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봐요.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자매님들도 일단 우리 머리는 상당히 많이 세상적인 시대 정신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요즘 누가 남녀 평등 시대에 이렇게 자매님들한테, 형제님들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돌 맞을까봐 눈치가 가면서 말씀 전해야겠구나, 그런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려고 딱 마음을 먹어도 살짝 부담감이 와요. 왜냐하면 세상 메시지가 하도 그렇게 들려오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부담되는 거예요, 이 세상 메시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이 세상적인 관점의 그런 시대 정신에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점점 내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으시고 나의 선악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자유와 물결에 따라 또 폴리티컬 컬렉트니스라고 P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 그래가지고 인권을 포장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기준을 유엔에서도 계속 압력을 넣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권을 포장한 동성애 옹호와 뭐 이러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 막 이런 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세계 교회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정말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서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는가 스스로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기껏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셨죠. 막 티칭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냥 다니시면서 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내 이웃에 뭔가 정말 간절한 필요가 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있나요? 복음 한번 전했나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의외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매스컴을 타는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그 대형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그런 언론 매체는 저는 상당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안 좋은 집단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어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깨끗하다면 그들한테 그렇게 빌미를 제공해서 욕먹고 얻어맞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어요?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도 망했어요. 뭘로 망했나요? 전쟁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정신 좀 차리라고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우상숭배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물질 숭배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리 요즘 현대 교회들이 은근히 물질에 많이 약해졌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바닥부터 시작하는 그런 뜨거운 목숨 건 열정이 사라졌잖아요.
성도들 떠나갈까봐 해야 될 말 함부로 막 못 전하고 성도들 상처 입고 떠나갈까봐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혼내킬 때 혼내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는 계시록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마지막 때 어차피 그때는 아마 우리가 휴거를 당하던 아니면 뭐 순교를 당하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교회가 흔들 세상에 이게 뭐 진짜 장난감처럼 바람 이리저리 한번 불 때마다 흔들흔들 한다는 거는 교회가 그만큼 연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분 좋은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그럴지 몰라도 제가 준비한 원고는 이거예요. 제목 나는 왜 배우자를 찾는가? 이게 사실 오늘 설교할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주셔서 원래 준비한 원고와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좀 급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도 막 멸망치 않으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땅의 지옥은 전쟁터예요. 인권이 뭐가 없어요. 삶과 죽음이 막 갈리는 아비규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6.25 동란 일어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래요. 한 70년 됐나요? 근데 벌써 다 까먹었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못된 인권의식을 자꾸 시대정신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 300만 이상 죽게 만든 원흉의 대대손손 적그리스도의 모델처럼 보이는 그 대대손손 그 북한 지역을 인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모두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그런 리더를 잘생겼느니 좋느니 막 이런 식으로 분별력 없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긴장하고 저는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대통령을 해요? 물론 저는 그 대통령이 혜택도 입었어요. 왜? 의료보험을 개혁해서 어느 정도 제가 혈액암 3기로 항암 치료받고 할 때 의료비에 많은 좀 도움도 받고 했어요. 물론 잘한 점도 있지만 자세가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생각하면 내가 왜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오냐고요. 그죠? 그런 시대 흐름과 그런 시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인권으로 지금 시청 앞에서도 저 동성애 퍼레이드하고 막 아무리 국민들이 반대해도 그냥 하잖아요. 저는 80년대 세대라 독재가 어떤 건지 알지만 그때와 지금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죽하면 좌파 독재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하지만 코웃음 치죠. 코웃음 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깨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약간 좀 심각해요. 히틀러가 처음에 사회주의 그쪽 어쩌고저쩌고에서 나왔을 때 국민들한테 대단한 지지율과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포부와 뜻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족하는 판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시더라도 그 가정의 안위와 행복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올바로 서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교회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를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 혜택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혜택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애국심은 스스로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 나라가 잘못돼서 뭐 연방제라도 돼서 어떻게 잘못됐다 치면 과연 이 교회와 가정이 지켜줄 수 있을까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정치적인 이해를 따지지 마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했던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연방제 되면 남한에 1,000만은 이민 갈 것이고 한 2천만 죽이고 나머지 뭐 한 2천만만 우리말 잘 듣는 애들 데리고 가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이 여러분들 인터넷 쳐서 확인해 보세요. 없는 얘기인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좀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해외 베트남 때처럼 피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그거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분별을 하셔야 이제 분별. 아멘? 아멘. 저도 80년대 돌도 던져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통대 광노현 교수한테 제가 건축과 이제 출신이지만 연구소에 일했지만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고통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법학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때 방통대 제 직장 생활하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교수가 광노현 씨예요. 이 사람은 좌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좀 기울었지만 제가 어느 때 분별력을 갖게 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성경 말씀은 화폐제도 다 인정하고 사유재산제도 다 인정해요. 다만 고와 가부를 돌아가라. 그거는 각자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는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에 흔들릴 거 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누가 더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올바로 서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음 안에서 올바로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들 오늘 삼지망까지 써서 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여기서 참석해서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근데 안 되신 분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안에 분명히 있어요. 주님의 뜻 안에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 앞에 와요. 왔을 때 잡으세요. 왔을 때 잡으세요. 아멘.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처럼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하면 만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논문만 쓰면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착각을 하셨는데 아직 논문 예비 심사만 통과한 거고 본 심사는 아직 통과 안 했어요. 그것만 통과하면 이제 또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점점 조금씩 주님 안에서 세팅이 돼가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배부르다. 내가 골라야지 이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좀 대시 좀 해줘. 내가 골라볼게. 그럼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만큼 여유가 생겨요. 왜? 그동안 기도한 게 쌓여지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니까 막 안절부절 안달복달 그렇게 안 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준비시키셔요. 이제 오늘부터. 오늘 되신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의 사랑을 배워가시도록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배려를 하세요. 최대한의 배려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과 같은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한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충만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진짜 2달 이상, 3달 이상, 4달 이상 금식하고 살 수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신의 정욕 온전히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 의무가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무는 성관계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를 다하라고 그러고 다른 얘기 없이 성관계 얘기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홀리해서 필요 없어요? 결혼하고 성관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성관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족해 지켜줘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아멘. 이 목소리가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은 피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또 말씀하세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얼마나 피곤한 게 많을 줄 뻔히 보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결혼이 나의 욕구 풀이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성화를 위해서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인드를 세팅을 하시고 나의 성화를 돕는 배필이다. 그리고 존귀하게 서로 여겨주셔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함부로 내 배우자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내 배우자보다 낫다고 느낄 때부터 평가하고 비판하고 지시하고 막 억압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그래요. 속성이. 내 배우자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시고 왜? 성경에서 그렇게 기본 베이스가 그거잖아요. 나보다 좋은 면, 잘하는 면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보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게 되기 축복하고, 결론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잊지 않고 결혼과 가정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딱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셔요. 아멘. 그래서 지금 1, 2, 3순위 다 적어내셨지만 누구 될지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아니다? 만나게 된다? 아멘 하셔야죠. 만나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 좋은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혼과 또 결혼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는 압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이 낫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깨닫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영적 성장 허락해 주시고 합당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오늘 만나지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래서 각자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만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